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기쁨이 뭘로 채워져요? 주님으로서 채워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대를 이 밤에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본문 봉독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 뭐 했었죠? 지난주 설교 뭐 했냐면 마태복음 5장 4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쉽 우리가 영원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잠깐 빛을 비추고 영원한 빛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의도치 않게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5절이 뭐죠?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생각해 보던 건데 뭐 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다음 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감동을 하신다면 이 팔복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 또 설교를 할 때도 전체적인 부분으로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챕터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도 그러지만 항상 오늘 누가 뭘 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오직 나를 위한 말씀이다.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는 저부터도 저를 위한 말씀, 제가 깨닫는 말씀, 제가 위로되는 말씀, 제게 힘이 되는 말씀, 제게 권면이 되는 말씀, 저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책망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애통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 것인지를 알기 원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쳤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가난한 것에 대한 모델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통하는 자의 그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델이에요. 완전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애통해야 하는가? 애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알고 있기를 뭐라고 그래요? 슬퍼하다. 또 우리가 애통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자식이 죽은 것 같이 슬퍼하라.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슬퍼하라. 제가 전에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애통은요, 자식이 죽었을 때나 이 애통이 나오지, 저희 동네 아저씨가 죽었을 때는 절대로 이런 애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요?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위로받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내 안에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 할렐루야.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받는 위로. 여러분 이해가 되셨지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 정도면요, 제목 하나만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잃어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무엇을 애통하지 않는가? 애통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애통 명령입니다. 애통은 이거 하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애통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슬픔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포커스가 뭐예요? 오늘은 관점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초점이 다르죠.
맞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애통은 나의 죄를 나의 슬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위로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위로다. 제가 그렇게 전에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본문으로. 근데 오늘은 무슨 포커스라고요? 오늘 포커스가 뭐냐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장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내가 애통해야 되는데 내가 잃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잃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애통하지 않는가? 주님이 이걸 좀 들여다보기. 뭘로요? 이게 쫙 말씀의 돋보기. 제가 전에 설교했죠? 현미경과 같이 봐라, 돋보기와 같이 봐라, 만원경과 같이 말씀을 보라,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크게 보면서 나를 조명하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서 나의 어떠한 부분을 내가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조명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세우기 원하는가,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펜테오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펜테오, 아발, 판테오라고 하는 세 가지 애통의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뭐 펜테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발과 판테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판테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다. 그럴 때 이렇게 죽은 자가 그냥 죽은 자가 아니고 어떤 죽은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의 슬픔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한 슬픔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아무리 뒤져보고 우리가 따져보고 꼼꼼히 살펴봐도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애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로 행복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것, 너희가 애통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슬퍼해야 되냐면, 그렇게 우리 자식이 죽은 것과 같이 슬퍼해야 된다. 이렇게 판테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적 설명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의미를 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접목,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에 접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인은 바쁩니다. 그렇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정신없이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바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부재된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슬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판테오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면은 사랑한 사람이 없는 동안에 겪는 슬픔에서 판테오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랑의 또는 사랑하는 자의 부재에 대한 애통 명령이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부재가 되면, 사랑이 부재되면 어떻게 해요?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맞아요. 기뻐해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도 함께 슬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멀리 나가 있을 때 굉장한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죽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돌아올 때에 마중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 이것이 교회가 또 형제들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못됐는데 박수 치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랑의 의식이 없는 부분, 사랑의 부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각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랑의 감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나의 행복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혹시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 아닐까? 나 아니면 현대인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직 나와 내 가족 외에는, 또는 가족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의 부재를 펜테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왕이 뭐 할 때요? 충고를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하고 충고를 할 때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울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셔도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면 웃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히브리어 얘기하는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펜테오는 동사예요. 사랑도 동사죠. 이 펜테오는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동사입니다. 사랑이 동사라면 펜테오도 동사적인 같은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아발이라고 하는 그런 애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발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의미로 쓰여요. 왜 애통하냐면, 여러분이 애통해요. 근데 애통의 의미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냐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망하게 될 것, 임박하게 주를 부인하고 또 임박한 이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이런 자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잘못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 누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피하려고? 지금 즉시 이 말,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발, 애통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현대인들의 애통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계시록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인데요, 바벨론이 무역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울고 애통하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이들이 실제적으로 왜 애통이, 바벨론 성이 무너질 거에 대해서 애통을 했거든요. 이게 자기들의 부의 원천인 바벨론이 사라져가는, 그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상실감을 가지고 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발, 또 애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무엇에 감각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실했을 때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애통이 그런 애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이 판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애통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날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날이요? 예, 주님이 부재된 사실, 주님이 부재된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 하냐면 애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애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부재된 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애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 주님이 뭐라고요? 애통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과 가깝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슬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뭘 애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도 있지만 또 다른 갈망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무엇도 채우기 원해요? 예, 육신의 영광도 가지기 원하는 또 다른 갈망,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갈망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앞절에 보면.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뭐에 대해서요? 두 마음을 품은 거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거에 대해서 애통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해야 될 것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런 것을 슬퍼하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애통하면 뭐라고 그랬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애통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애통을, 무슨 애통이요? 그리스도인의 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이 애통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애통하지 않으면 무엇을 빼앗긴다? 신랑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애통은 뭐예요? 슬피 울며, 슬피 울어요. 그때 울어요. 지금 울지 않으면 언제 운다? 그때 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슬피 울 때에 여러분들의 삶과 행위를 돌이키게 될 때에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웃어요? 어느 때 여러분? 신랑과 함께 웃을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에 여러분이 애통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애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장차 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심판이 뭐예요? 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냥 애통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애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부자들이 웃잖아요. 그렇죠?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여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모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웃게 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장차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 때에 아무리 울려고 여러분 노력해도 자 지금부터 울자 시작 땡 하면 울어집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울게 만들어요. 울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계속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운다고 생각하세요? 왜? 자기의 삶에 부재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뭐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울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애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정확하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애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뜨겁지 아니한 것을 애통하라. 여러분 오늘 뜨거우셨습니까? 저는 발바닥이 뜨거워요. 제가 요새 발바닥이 뜨거워요. 그랬더니 제가 발바닥보다 어디가 더 뜨거워야 돼요? 심장이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뜨거운 심장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 심장이 주를 향해서 뜨겁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애통했는가? 여러분 슬퍼했습니까? 여러분 울었습니까? 이 사랑의 부재 앞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나의 심장 앞에 여러분 혹시 슬퍼하고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애통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해하고,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만족해하고 행복해했던 그 모든 것을 애통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라. 무엇에 대해서요? 뜨겁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이 뜨겁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모든 교회들에게 뭐라고요? 뜨겁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애통하라. 여러분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통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부재되었음을 애통하라.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애통의 본질은 뭐라고요? 맞아요. 뜨겁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곤고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라.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곤고해 하십니까? 그렇죠? 삶이 곤고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곤고하다 할 때 돈에 대해서 많이 곤고해 합니다. 삶의 필요에 대해서 많이 곤고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곤고하지 않았던 것을, 나의 행위가 없었던 것을, 지식은 있었는데 행위가 없었던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애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가련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애통해야 될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가련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오늘 내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있다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가련한 것인가를 여러분 애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가난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라. 이 가난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아놓고 이 땅에 쌓아놓고 이 땅에 보험 들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놓고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의 부유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맨날 쉬어봅니다. 내가 오늘 몇 가지를 선한 일을 했을까? 오늘 몇 가지나 내가 선한 일을 했을까? 매일매일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돌아보고 그리고 찾아다니고. 여러분 돈은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석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광산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다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뭘 찾아다녀야 돼요? 선한 일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선한 행위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애통하라. 무엇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영적으로 나를 봤더니 나는 나만 위하고 내 몸만 위하고 나의 삶만 위하고 나의 부요만을 위했던 나를, 가련하게 사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돋보기로 보니까 가련한 내 모습을 뭐 하라고요? 애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애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가련한 자로, 곤고한 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유한 자로, 넘치는 자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복이다. 그때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눈먼 것을 애통하라. 여러분들은 뭘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고 사세요? 바로 이런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으로 적용을 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를 통해서 나의 흠과 나의 티와 나의 주름 잡힌 것, 나의 문제점을 발견해내어서 그것을 뭐하라고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려는, 그런 흠도 그런 티도 이런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어라. 그러한 교회를 뭐라 그래요? 면류관을 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유,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영광의 풍성한 기업, 이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애통하라. 우리는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먹고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니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이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지만, 제가 이게 오늘 성경책을 읽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엘리사는 치유의 거장이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한 능력의 거장이다.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다.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던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엘리야도 모세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을 왜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은 이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고, 이달에 그들에게 한 달란트를 줄 뿐 아니라 10달란트를 주어서 더 많은 것을 주어서 그들에게 더 증가시키도록, 더 많은 일도록,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삶의 영적인 영광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에서. 저도 그래요.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돈이 없을 때가 있고 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똑같은 조건과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저는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삽니다. 그 되도록이면 빚을 많이 져요. 왜냐하면 절대 빚은 안 가지고 가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장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빚이 조금 더 남겨져 있다고 내일 죽는데 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많이 빚도 없지만은, 빚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뭐 해봤자 뭐 조금 쓴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 내가 하다가 이거 못 갖고 죽었네. 그럼 뭐 은행에서 탕감시켜 주겠죠. 그걸 죄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건강을 잃었을 때도 있어요. 몸이 당이 높아가지고 막 천을 찍을 때도 많죠. 현재도 뭐 좀 많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관절도 아플 때가 있더라고. 세상에 내가 관절이 아파서 고생을 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 뒤에 맨날 이렇게 발을 접고 기도를 오래 했더니 뒤에 이 뒷다리 있잖아요. 여기가 협착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리를 못 접고 부어갖고 제가 막 고통을 했습니다.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또 치료를 해주셨어요. 지금 거의 다 치료돼서 조금 남았어요.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리를 높게 잡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못 접어요. 그렇게 그럴 때도 있고, 또 감기가 걸려서 단순하게 아플 때도 있고. 여러분 당이 굉장히 매우 거의 한 1000 정도를 계속 오랜 동안 찍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이 높으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물론 돈도 그렇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내가 가진 모든 돈은 내 것이라고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빚만 내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 이거 갚고 죽어야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루를 살 때, 한 달을 살 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한 소유는 단 1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먹을 것은 주시겠다고 그랬죠. 또 구하라. 뭐라 그랬어요? 주실 것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거기에서 그 말씀에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더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을 필요성이 단 1%도 없습니다. 뭐 미안하지만 제가 보험 들고 사는 줄 아세요? 들었어요. 천국에다가 천국 보험 들었어요. 전 보험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은행의 잔고에 물론 돈도 없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게 살아요. 집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 카드빚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유가 단 1%도 없어요. 있다면 옷밖에 없어요. 옷. 이거 여기 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려고 있는 거죠. 이것도 가끔 바꿔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가 행복이냐면 내일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데 누가 보장해 주신다? 아버지가 나의 내일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나의 내일의 완전한 보장이에요. 웬만하면 오래 살지 않고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생각해봐.
하루라도 더 살아서 영원히 쌓아놓을 상급은 이 땅에서밖에 없는데, 그러네. 또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하루라도 살아서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돼요? 상급을 쌓아놔. 하나님 앞에 감사, 내 이 땅에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 죽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치매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늙어서도 빛이 청청하고, 늙어서도 열매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염려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없고, 여러분의 쌓아놓은 보장들로, 돈으로 여러분의 아무것도 여러분들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열리기 원해요? 눈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애통하라. 오늘 무슨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뜨겁지 않은 것을 애통하라. 두 번째로는 곤고한 것을 애통하라. 가련한 것을 애통하라. 가난한 것을 애통하라. 눈먼 것을 애통하라. 벌거벗은 것을 애통하라. 벌거벗은 것이 뭐예요? 벌거벗은 것,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열심히, 맞아요, 사랑의 부재는 관계없이 나만 행복하면, 내 오늘 필요만 채워지면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서 뭐 하라고요? 그러한 것에서 애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여러분들이 애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게 말하는데 웬만하면 애통하십시오. 할렐루야.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애통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받겠는가? 애통하는 자는 뭐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부재에 대해서 애통하게 될 때에, 뭐의 부재에 대해서요? 사랑의 부재에 대해서 애통하게 될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위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노크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신다. 할렐루야.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보내신다. 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보내신다. 나를 치료하는 말씀을 보내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픈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우리 목사님이 막 뭐라고 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몸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누가 관리해야 돼? 성령님이 관리하셔야 돼.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한마디 하죠. 주님,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주님? 그거 있잖아요. 신청하는 거 뭐라고 했죠? 제가? 그거 있잖아요. 제가 뭐지? 이 단어를 금방 까먹었어요. 에? 내가 맨날 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 다친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 거. 산재. 산재가 단어가. 자, 한마디만 해요. 주님, 산재 신청입니다. 여기 고장났어. 산재 신청합니다. 여기 고장났어. 주님, 산재. 저는 기도를 막 제 몸을 붙들고 으쌰으쌰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고장나면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주님, 산재 신청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것도 뭐예요? 산재 신청하십시오. 스트레스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주일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죠? 여러분 잘못해서 스트레스 받은 거 말고 하나님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은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산재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그 말씀이 더불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내가 역사하여서 라고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뭐가 위로라고요?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이 위로다. 왜냐면 여러분 진짜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버렸어요. 곤란 중에
위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밑에다 또 뭐라고 써놨는데 어디다 또 같이 써놨어. 하도 써는 게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뭐 엄청 많이 써놔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이 사사기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애통하였더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슬피 부르짖으며 애통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라. 이게 뭐라고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고, 바로 위로한다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다. 119편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위로, 여기서 애통하는 자의 복이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애통하는 자의 복을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이 들어오죠. 예, 애통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어느 때 웃는다고요? 그럼 보좌에 앉아서 웃으십시오. 지금 애통하시고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웃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웃어요? 예수님과 함께 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피,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마카리오스 또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 하나님이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셨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이러한 즐거움이 오게 된다. 자, 애통하는 자의 위로가 뭐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턴해서 내가 내 삶을 회항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무엇이 온다? 참된 웃음,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을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것, 값진 것,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의 하루가 만족해도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로 행복해진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부르다. 어디서 부른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부른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곁으로 부르다의 위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2절에 21절에 자기 곁이어져요. 자기 곁이 하나님의 보좌 곁으로 부르다. 누구를? 애통하는 자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되었다면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재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현재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길 줄 아는 삶을 살아요. 현대인들처럼.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며, 여러분들은 어때요? 현재 슬퍼하며 애통하고 그 하나님의 부재를 찾아가게 될 때에 부재된 곳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애통하게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받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때요? 주님 곁으로 우리가 가게 하신다. 기름 부음은 뭘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그런 겁니다. 기름 부음은 여러분 어떠한 그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뭐 하기 원해요? 예, 이렇게 진실하게 여러분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일곱 영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략과 지식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일곱 강줄기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여러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여러분 모든 능력을 갖추어서 사랑의 부재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이 모든 목적과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